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보게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통하여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입니다. (119편) 97절에서 1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내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와 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두 문단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입니다. 한 문단 한 문단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 두 문단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시인은 내가 살아갈 때에 깨닫게 되어지는 명철함, 그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살아갈 때에 경험하는 기쁨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정말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내가 나된 거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보다는 내가 이루어 놓은, 또 내가 달성한 그 어떤 것들이었겠죠. 그게 뭐 학력일 수도 있고, 뭐 재물, 권력, 내가 쌓은 업적,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일 거예요. 그것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많이 있냐, 또 얼마나 적으냐 하는 것이 또 자존감과 연결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항상 그런 것이 걸림이 되고 문제로 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발견하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얼마나 큰 은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한국말로 아름답다 하는 말이 나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인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철함, 이 명철함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고,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어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존재지, 세상이 어떤 존재, 어떠한 것이 세상인가라고 하는 그 어디에서 답을 얻지 못한 것을 답을 아는 그 명철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옛날에 며칠 전에도 한국의 백상 예술 뭐 이런 그런 시상이 있었는데, 예전에 김혜자 씨라고 탤런트 중에 나이 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백상 예술의 시상을 받고 이런 소감을 했어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런 아주 너무 멋진 그런 수상 소감을 얘기를 했습니다. 눈부시게 살아가는 자격을 있으니 그렇게 살아갑시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또 세상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캐치한 사람만이 하루를 살아도 눈부시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면,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일의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오늘 눈부시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불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오늘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명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시는 그 명철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주일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고, 설교자가 저가 늘 설교를 했거든요. 같은 사람에게 설교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잤대요, 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근데 어느 날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더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다. 이런 걸 보면은요,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사람이 누군가가 무엇을 전달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변화시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가르치고 제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라.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AI가 너무나 많이 발달됐잖아요. 챗GPT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뭐든지 물어보면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잘할까요? 챗GPT가 기도를 더 잘할까요? 여러분, 챗GPT한테 30분 동안 기도할 거를 한번 기도해 줘봐, 만들어 줘봐. 기가 막히게 기도문을 만듭니다. 그럼 그가 인공지능이 기도한 기도문과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갖고 내보면은, 우리 내용보다 챗GPT가 만든 기도문이 훨씬 감동적이에요. 누가 더 기도를 더 잘하게? 요즘 기도 뭐 다 물어봐. 이번 돌아온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좀 알려줘. 다 만들어줄걸? 무엇이 빠졌냐, 아무리 화려한 기도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냐 그러면은 우리들의 마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 속에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깨닫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지혜를 얻는 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것이 없어요. 오늘 시인은 그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이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시인은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냐면은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린다고 111절 얘기하고 있죠.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으므로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씀이 내 길에 등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나 위기들이 닥쳐오면 여기에 놀라지 아니할 사람들이 없고 여기에 무너지지 아니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가오는 죽음을 알고 있지만 누구도 그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나 살아가는 이 삶과 죽음 이후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놨다, 드러내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부딪히는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내 가는 길에 등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주시니 이것이 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노래를 하는 겁니다. 신학자 부쿠나라가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기독교에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은혜가 뭐냐, 심판이 뭐냐,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 단어 하나하나를 정의를 내린 책이 얇은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기쁨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다 예측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주는 즐거움은 예측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게 정의를 내렸어요. 저는 가장 성경적인 정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건강도 유지하고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내가 뭔가 계획했던 대로만 막 이루어지면은 거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기쁨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도, 내 계산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산에 어긋나는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겁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내가 원하고 내가 계산되어진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답답한 인생의 길이고 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서 시인이 이 땅에 살면서 내 명철의 원천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